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226쪽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의정부 3동 바로 이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형성된 지역에 교회가 처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창립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성도들, 또 그 교회 창립을 도왔던 이제 여손교회, 삼양감리교회가 속하여 있었던 그 지방 여손교회에서 이 교회를 창립하는 데 많은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창립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의 그 마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창립을 했겠지만은 아마 교회에 대한 염려, 또 미래 교회가 어떻게 또 세워져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두려움들, 그러면서도 또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렘으로 교회를 창립했으리라 믿습니다. 4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창립되던 이 지역이 어떠했을지, 또 그때의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을 하실 수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잠깐 저하고 같이 설교하면서 43년 전에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엔 무슨 위부인데요? 무슨 위부인가요?
여러분 모르시죠? 아시는 분?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엔 그 뒤에는 무슨 아파트인가요? 위브캐슬. 네.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긴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프루지오인데 시공사, 건축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아주 굴지의 건설 회사인가요? 이런 회사들이 세 회사가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이 세 개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43년 전에 지금 이제 경희초등학교 그 맞은편 빌딩 지하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다시 세워지기까지 몇 번의 이제 이 지역에서 이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작년 10월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창립주일을 한 주간 앞에 두고서 복음의 숲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동광교회가 어떠한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는데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들으면은 또 다시 이제 상기가 되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사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남왕국 유다가 거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침략을 받으면서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그발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발 강가에 이 에스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민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고 위태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삶의 어떤 희망보다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이제 에스겔 3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포로 잡혀와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포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또 허물을 책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남왕국 유다가 여러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은 에스겔 4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에스겔을 영으로 이끌어 가셨을 것 같아요. 물론 몸이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에스겔 40장 이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 그리고 황폐한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닫혔던 성전문이 열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여러분 파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로 하여금 닫혔던 성전문, 그 성전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닫혔던 성전 동쪽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삼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그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물이 더욱더 넘쳐나는, 사람이 감히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아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형성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이제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는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바다는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 좌우의 나무들은 이제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될 것이고 그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바다는 살아나서 그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1주년 앞에 두고서 여러분과 같이 에스겔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환상,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도 회복을 시켜 주셔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사실 식어졌습니다. 열심히 점점 더 여러분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서 복음을 들으려고자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이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도 함께 겸하여 누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또 어떤 비유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겨자씨는 큽니까 작습니까? 네, 못 봤어도 사실 여러분들은 잘 알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깨알 같다라든지 아니면 눈꽃만큼 뭐 작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겨자씨가 사실 여러분 눈꽃만 합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43년 전에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의미상으로 여러분 성전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허락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에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예배당 교회는 이렇게 의미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당,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여러분 예배당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천국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여러분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만은 이 땅 위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돌아보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한 개인 개인에게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품으셨던 꿈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우리가 주의 기울여서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은 겨자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색깔이 조금 까무잡잡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은 여러분 겨자씨 하나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그게 사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 없으면은 여러분 겨자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작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를 하셨어요.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여러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면은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씨앗이지만은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은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겠지만은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결실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은요 보통 1m 정도 자라요. 그리고 좀 더 크게 자란다고 하면은 3m가 자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보다 큰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큰 사람이 뭐 2m 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겨자씨가 크게 자라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 겨자씨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43년 전에 작은 교회로 우리가 출발했지만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큰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사회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된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받고 감화된 심령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하여져 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비록 크게 여러분 확장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100여 명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고 또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작은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선포되어질 때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결실하지 못하기도 해요. 여러분 딱딱한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마귀가 와서 여러분 빼앗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귀를 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더하여져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마치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여러분 큰 나무와 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큰 겨자씨의 나무들이 하나하나씩 더하여져 가면은 여러분 뭐와 같이 돼요? 숲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숲과 같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제 그동안도 그 역할을 했지만은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숲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숲이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한 그루의 겨자 나무도 날아가는 그런 여러분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많은 종류의 새들이 생명체들이 와서 그늘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숲이 형성돼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장해서 숲과 같은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 돼요. 무성한 나무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교회는 모여듭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입니까?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 이 시대에 여러분 병들어서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사실은 이제 약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을 여러분 가진 자나 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안타까이 여기는 저들을 우리가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드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숲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숲을 이루어서 새롭게 형성된 이 마을,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을과 이 지역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지역 사회,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43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을과 이 지역사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의 영적인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주일날 몰려들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모여지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 일상의 삶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이 모임의 장소라든지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센터로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으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먼저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들 멀리 계시잖아요. 더 잘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세워졌는데 우리 동광교회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오고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은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곳이 여러분 텅텅 비어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교회는 교회는 잘 지어진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오고 가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새벽에 깨어 일어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날 수 없으면 낮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교회를 꼭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러면 와서 기도하고, 또 때로 전도하는 시간에 함께 동참해서 전도도 감당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성경 공부에도 동참을 하셔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주변 지역에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될 때에 보여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숲을 이루어서 큰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쉼을 얻기도 하고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제 집으로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복음의 역사는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상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숲을 크게 이루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구원에 이르며, 또 저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한 주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이제 비밀을 우리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3년 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숲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영육간의 쉼을 얻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이제 질병이나 영적인 이제 질병 속에 있는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